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세요. 검단 하모니교회, 글로벌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하모니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이 시간 영상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편지로 일종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의 성격이 담긴 거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심정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렇게 마음이 약간은 헤아려지니까 그 디모데후서의 깊이가 우리에게 조금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바울이 동역자여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타락상이 있겠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요, 그런 말세에 대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의 그 제목이 있는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계속적으로 힘쓰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요, 거의 부모님이거나 교사이거나 구역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성경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으며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세 대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언제부터 배워야 할까요?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그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가지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 나타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이제 가진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신앙 교육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교육은요, 쉐마가 대표적이죠. 쉐마는 우리말로 들으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쉐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 쉐마의 내용을 읽으면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야 됨을 이제 여기서 나타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쉐마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 신명기 6장 4절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에는 저희가 방금 읽었듯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의 그 고향은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인 그 유니게는 참 경건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경건하게 자라는 배경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는 알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의 양육을 힘입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배웠고 굉장히 경건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란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고 그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원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 안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교육받으면서 물려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합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만큼이나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건한 신앙은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부모의 그 역할을 알게 또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모범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최초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인성과 신앙 훈련보다는 입시 위주의 그 학교 공부에 더 중요하게 치우치는 듯하게 보여서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집 자녀가 이제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고 학원에 가면 과외를 받고 이렇게 막 공부를 해서 자기 자녀를 가만히 놔두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 자녀를 향해서 계속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 때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공부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다거나 신앙 교육 또 심지어는 주일 성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슬픈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토요일에 좀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할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대다수가 토요일에 우리 학원 가야 돼요. 과외 받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팀을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기말고사나 어떤 모의고사를 보는 그 주일이 되면
그 주간의 주일에는 학원에 가서 특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석률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팍 줄어드는 게 요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만일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얘들아, 학생 때 지금 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다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녀에게 말을 했을 경우에 그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학교 들어가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엄마 아버지의 그 바람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속에 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굉장히 강하게 강성을 띱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배 드리러 나올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만 무성하게 자랄 뿐인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철저하게 성경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님들이 가져야 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이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는 성공했어, 너는 행복한 삶이야 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한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세대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세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기도를 하고 그들을 성경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까 봐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정체성을 갖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명과 또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 우리 또 교육자들의 사명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하고 주일 성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가르치며, 또 그거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볼 때도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이제 느껴져서 오늘 밤 더 기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로 성경에는요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느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사실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 39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때가 되면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그 예수라고는 안 하지만 메시아가 갈 거다, 구세주가 갈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그 예수는 재림할 거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언한 거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건데, 이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기 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1번이고 2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많은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의 대표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걸 알 수 있었고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도도하게 구원의 그 역사가 흐르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다가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희생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 죄값은 사망이죠.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래,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쳐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또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고 몰랐다면 우리 학생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교사들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전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값없이 주신 크신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준다 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갖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자녀가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는다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1차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면 자녀들이 엄청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 주일이에요. 한 달이 넘었죠. 고등학생 한 명이 오랜만에 교회를 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계속 주일 성수를 굉장히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로 안 보이다가 몇 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가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그 부모님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아이를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못 가게 하면서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해, 이러고 얘를 계속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얘가 그날 주일인데 이제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어떻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학원 간다고 뻥치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교회를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요, 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이렇게 울컥, 이렇게 제 눈시울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동 떨어지는 걸 얘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꾸만 육신의 소욕, 나쁜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는 걸 얘가 느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계속해서 오지 않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다 똑같이 믿음이 떨어지면서 악한 생각이 들 텐데 그 아이들은 왜 교회에 오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속이 좀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또 교회에 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아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본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 다시 올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 자녀가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며 또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으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는 유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의 책이라면, 예수를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담겨 있는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지침서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 금방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을 때 어떠시던가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콕콕 찔리는 찔림도 받게 되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막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죠. 뿐만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문자로만 갇혀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지침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하루에 밥 3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저는 특히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밥을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굉장히 밥하는 밥순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뭘 느끼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내가 밥 하듯이 배고프지 않을까, 내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주고 있나 라고 저는 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 석 장 이상씩은 읽고 매일 성경 석 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187장인 이 성경이 1년에 딱 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 복 받기 다 원하잖아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음성이 가득 담긴 편지로 성경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이렇게 귀한 성경을 나는 우리의 자녀에게 얼마나 읽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년 교회에서 재직훈련과 함께 성경 신앙훈련 과목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읽어도 우리는 정말 성경의 시옷자 하나도 다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으실까?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실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 곧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하다, 이 말은요, 온전히 준비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한다, 잘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경건한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필사를 막 하고 있으면 애들 또 어떻게 하던가요?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기도 하고 또 자기들 또 쓰기도 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읽기 쉬운 우리는 지금 개역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번역이 좀 더 편하게 된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이런 거 사주면서 선물해 주고 얼마나 읽었어라고 관심 가지고 자꾸 물어봐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하루 10분씩이라도 성경을 함께 읽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째 딸 가정하고 같이 살아요, 저희 부부는. 근데 둘째 딸 그 남편, 제 사이죠. 제 사이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 사이와 저는 월요일마다 쉬잖아요. 쉬니까 이제 월요일에 집을 다 대청소를 해놓고 가족이 뺑둘러 모여 앉아서 오후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이제 성경 2장 읽고 뭐 찬송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 6살짜리 손주가 있어요. 6살짜리 손주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유치부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성경도 떠듬떠듬 읽어요. 근데 그 애가 사도신경을 같이 이렇게 아주 즐거이 암송을 합니다. 즐거이 암송하고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때는 걔가 떠듬거리면서 읽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여쭤요. 하나님, 얼마나 예쁘세요? 얼마나 대견하세요? 저 녀석 경건한 습관 잘 들겠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이렇게 가정 예배 하면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족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교제 나누고 기도하며 통성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건한 습관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그 가정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닌 거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자녀를 맡기셨고 그 자녀가 독립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기까지 뒷바라지하면서 잘 양육해라라고 맡기셨죠.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녀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는 거가 필요하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본을 보여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교사된 자들 그리고 구역장들로서 영적인 양식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이 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로 주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삶, 또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